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 삶 여정 자체가 실패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세월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 보면 실패 인생을 거쳐서 실패의 밤을 경험하고 한이의 기쁜 새아침을 맞이하는 한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디베라 바닷가로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호숫가 갈릴리 바다로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디베라 호숫가에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귀한 은혜는 하나님의 찾아주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찾아가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게네사렛 호숫가인가라는 문제죠. 여기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의 풍경을 보고 가신 것이 아니고 고귀한 모습을 구경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거기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주시기 위해서 그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바로 호숫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일까? 주님이 나를 찾아주심에서 붙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왔을 때 베드로의 형편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읽으신 대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는 하나도 잡지 못한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얼마나 애를 먹였습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번엔 하고 계속 날이 새도록 그물을 바다에 들이웠지만 고기는 잡히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밤이었죠. 베드로는 어쩌면 고기 잡는데 이미 훈련된 사람입니다. 고기가 언제 잡히며 어느 지역이 잡히고 어느 시간쯤 많이 잡히고 어떤 고기 잡힌가를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계속 그물질을 해보지만 왠지 그 밤에는 전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노동을 해도 기쁨이 충만하면 노동의 피로는 반감되어집니다. 그러나 실패했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음을 기대하면서 그물을 손질해야 하고, 그러나 그 밤은 실패의 밤이고 실패의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현장에 주님께서 베드로 인생에 개입하시는 사건이 생깁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 인생에도 뭐 되겠습니다. 베드로 인생에 개입하신 사건 말이죠. 주님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의 배를 빌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사용하시라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의 배를 무대를 삼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인생에 개입한 예수님 시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주신 사건이
바로 베드로 인생의 지점에서 주님이 개입하신 사건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는 건 언제일까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찾아준 그 사건이, 그 순간이 주님 인생에 개입하시는 놀라운 시간대임을 아시고 믿고 깨닫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 원합니다. 베드로 인생에 개입하신 예수님, 무엇으로? 말씀으로 개입하신 예수님.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4절에 말씀을 하시죠. 사실 베드로는 이미 이걸 다 겪어왔습니다. 밤새도록 이 바다 저 바다 헤매면서 그물 던져왔습니다. 그랬으면 주님, 제가 안 해본 것이 아니라 이미 제가 밤새도록 해봤습니다. 그러나 헛당입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단어에 주목할 부분으로 없지만은입니다.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선생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을 순전함으로, 온전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다 내려앉혔습니다. 그거 다 내려앉히고 온전히 순전히 주의 말씀만을 순종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말씀 받는 자의 아름다운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감정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쫓아가며 순종하는 그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믿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없지만이라고 말했지만,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한 자에게 기적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사건이 우리 인생에도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다시 던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 다시 그물을 바다에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어떻습니까? 그물 내렸더니가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배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같이 2배 만선의 축복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에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성령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지금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베드로 인생에 개입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개입했는가? 말씀으로 개입하셨고 그 말씀의 지점이 베드로를 되게 한 놀라운 사건 현장이 됐다는 사실을 꼭 가슴 담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온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베드로의 자리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내려앉히고 말씀 붙잡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 그 베드로에게 생각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 찾아가시고 기뻐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바꾸신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삶을 바꾸신 예수.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사실은 게네사렛가로 찾아가셨습니다. 만년을 평생을 고기 잡아한 세월을 보내다 끝마칠 인생으로 그냥 두지 않으시기를 원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굴까? 나일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창조를 하는 가장 원하시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자는 바로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배 가득 고기를 잡았죠. 그런데 8절에 놀라운 상황이 변화되어진 사건이 나타납니다. 시몬 베드로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굉장히 중요한 사건 현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5절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오늘 8절에 가서는 주여라고 예수님의 호칭을 바꿔 말합니다. 이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2배 가득한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이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지점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또 한 번의 지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에서 주라는 호칭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내게 있은 것을 내가 아나니 주여 죄인인 나를 주님은 떠나시옵소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지점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지점을 이미 경험했을 수 있고 아직 경험 못한 수도 있지만 우리 이 지점을 단지 경험하고 새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죄인임을 그때 알았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저분은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선생님이라고 오지를 불렀다가 저는 호칭을 바꿔버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 관점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물고기만 따라가다 인생을 마칠 뻔한 인생 베드로를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가치 있는 복된 인생을 만드시고 그 베드로를 축복하신 것이 본문의 성경 사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10절에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디베레 호수까지 찾아오신 것은 계획 속에서 오셨고 복음이라는 그물로 사람을 구원한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이시면서 나와 같이 너도 복음이라는 그물로 사람을 구원하게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엄청난 빛나는 복된 갇힌 삶을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제공해 주신 거죠. 베드로는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냥 배 끌고 나가서 그물 던져서 고기 잡다가 인생이 끝난 베드로라는 그 역사만이 남을 베드로인데 주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이란 그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이 자기의 사건과 연결되는 이 축복을 베드로가 누리는 자격을 얻게 된 순간 베드로는 정말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그 놀란 베드로 고백이 11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란 그물로 세계를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가 감당하기 원해서 주님 앞에 11절 고백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 아멘. 아직까지 배와 그물을 챙기면서 예수 따르는데 주저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경험한 이 축복을 아직도 잘 제대로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는 배와 그물은 재산 1호입니다. 이거 버리면 안 돼요. 배와 그물이 베드로의 삶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산 1호의 도구입니다. 이걸 챙기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다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켜보면서 나는 베드로와 같은 유형의 사람인가를 한번 되새겨보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바보일까요? 베드로가 잘못했습니까? 결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날 이후 베드로는 오직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이라는 그물을 가지고 온 땅에 펼치고 던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귀한 삶을 살게 주인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성교사님이 3년이 됐는데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전도할 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시점으로, 시간대로. 한 사람이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전도에 대한 내용을 내가 듣게 되고, 많은 사람의 기도를 내가 받게 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어느 시점에 가서 그 사람이 이제 핵심에서 예수 믿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전도에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은 다 결수하시고 아시고 훗날 그날에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40년 예수 믿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고 죄책감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기도 많이 했어요. 나가서 전도해 본 적도 계십니까? 예, 전도했어요. 그럼 됐습니다. 아멘? 그럼 됐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교회 안 들어올 때는 한 사람이 들어온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많은 사람 전도와 수많은 사랑을 받아서 비로소 하나님 원하신 때 열매 맺고 주의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눈앞에 당장 열매가 없다고 포기한다면 그 마귀에 속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붙잡고 우리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면 베드로는 배와 금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평생 주님의 길을 따른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 말씀에 순종한 것, 그리고 배와 금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음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베드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니라. 내가 내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온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위대한 종이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숫가에 찾아오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대한민국도 이 땅에 많은 성자는 보내셨습니다. 성자 조선 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왜 그들이 찾아왔을까요? 그들 통해서 주님 나를 찾아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만난 지점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주님을 만난 지점입니다. 말씀이 내게 축복의 기회가 순간이고 놀라운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낸 자가 복된 자입니다. 내 생각에는 밤새로 그물 지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말씀 의지하여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앉히세요. 내 의지, 내 고집을, 내 경험을 내려앉히세요. 그리고 오직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신 현장마다 주님 일하심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베드로가 주님 아니요? 밤새 헛수건 또 헛수고하라고요? 힘이 없어, 힘 다 빠졌고 안 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라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가버렸다면 베드로는 디베레 호숫가를 떠나지 못하고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 일생 고기 잡다가 일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없지만은 밤새도 그물질했는데 없지만은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복음의 그물을 그는 예수님께로 받아서 복음의 그물을 던지고 수많은 사람을 낚아올리는 영혼의 전도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의 밤이 있습니다. 실패가 도리어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 아닌 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는 행복으로, 승리로, 축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밖에서 예수 안의 삶은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예수 안의 삶은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는 나를 훈련시킨 장소고 나를 온전히 만들어가는 현장이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안내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기뻐야 됩니다. 따라서 언제나 기쁨이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아들 대학 떨어져도 기뻐야 됩니다. 사업이 망해도 기뻐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 두 분 계신데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실패의 밤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날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예수님 말씀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패의 밤에 그때 베드로는 주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실패의 밤에 도리어 놀라운 기적 현장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중보치는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베드로의 사건이 내 사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말씀은 내게 주는 말씀 받는 것이 말씀 받는 바른 자세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를 60년간 믿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다른 사람 이야기를 60년 동안 받고 온 거예요. 성경 교회 가니까 베드로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 요한 이야기, 시몬 베드로 이야기, 온갖 이야기 다 하는데 그 다 다른 사람 얘기만 들었대요. 그러니까 자기하고의 매칭은 안 된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될 때 비로소 내게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아멘.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치면 내게는 안 일어납니다. 그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저 얘기가 나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인생에도 베드로 같은 놀라운 축복이 열매가 나타나며 일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의 밤이 한해 아침을 바뀐 이 순간이 우리 모두 경험을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인 걸 믿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이 아침 저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